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오 구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다른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고보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도다 하노라. 다 같이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전 예배에서도 너무나 다정다감하게 역사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국내외에서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미주나 유럽에서는 잠을 자지 않고도 이 설교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잘 터득하여서 생활에 적용하며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마귀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혼란을 야기시킨 자들,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평해전이라고 불리는 참수리 357호 희생자 가족 9명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동신, 합참의장인 이남신, 해군 참모총장 장정길을 포함한 군수뇌부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신명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주범은 이들이 아니에요. 주범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었던 당시 DJ였어요. 그가 지시하기를 북한군이 NLL을 넘어와도 먼저 사격하지 말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 이 참수리 357호 승무원들이, 승선원들이 거기 무슨 고기잡이 갔나요? 낚시하러 갔나요? 북한군과 대치해 있는 그 해양 전선에서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청와대에다 전화해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를 안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식한 대통령이 있을 수 있냐 있죠.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김정일의 심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해서 우리 해군들을 죽였던 것이에요. 그런 전사한 해군들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당시 브라질과 독일 축구 경기를 했던 일본 도쿄로 그 축구 구경하러 가버린 것이에요. 그가 군 통수권자인가요? 국민이 대단히 혼란스럽죠. 그런 국군 통수권자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인가요?
DJ가 받은 노벨 평화상이 지금 어디에 있죠?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있나요? 그걸 받으려고 국가를 적장하게 넘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인가요? 그런 치욕을 5년간 저지른 후에 노통이 등장해가지고 김정일이 앞에서 NLL을 사실상 포기한 발언을 했던 것이, 그가 김정일이 앞에서 별 이야기를 다 하고서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엄청난 말을 했거든요. 대통령 기록 보존물을 숨기려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자살해버린 것이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을 관심 없는 자들이요, 대거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정부는 주사파들에게 이렇게 다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많이 시끄럽죠? 그들은 자기들의 영달을 국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자들이었죠. 멍청한 국민들은 계속해서 아량을 베풀어 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국민이 그렇게 의식 없이 행동했을 때 적은 허점을 노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천안함을 폭파시킨 김영철을 받아준 문재인 정부예요.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도 안 받았다거든요. 그리고 남측으로 내려온 것이 통일부 장관의 허락하에서 온 것이라고 하죠. 남한 국민이 북한 팬이라고 여긴 김정은은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북미 회담도 제안했던 것이에요. 마치 북한은 핵이라도 포기할 것처럼 상황을 호도했다고 하죠. 그 후 미국은 북한에게 여러 번 속았어요. 지금도 그들이 어떤 더러운 방식을 가지고 회담에 임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김정은이라고 해서 한반도 적화 통일의 야욕을 접겠어요? 공산주의는 마귀의 작품인 거예요. 사탄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에요. 김과 3대는 마귀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로원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파괴자인데요. 대파괴자예요. 거짓말쟁이와 살인자인 큰 파괴자래요. 크게 파괴시키려면 핵이 필수적이에요. 김정은이와 그 지배층의 영은요, 우리가 지닌 영하고 달라요. 그건 마귀,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은 적을 아군으로, 아군을 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대적이 왔다 했죠. 그런 자가 평화의 제스처로 또다시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을 큰 파괴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마귀인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식들 신도 마귀에 있죠. 마귀는 혼란시키는 자이죠. 바벨탑은 혼란이라는 말이 있죠. 바벨탑은 혼란을 쌓다가 끝나버린 것이죠. 혼란시키는 자들을 경계하라 하지. 첫째로 혼란시키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인 거죠. 네, 이게 이사야 15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오 구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했지. 전도서 6장 6절은 정녕 그가 1000년 후 2배를 산다 해도 그가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곳이 어디죠? 지옥이죠. 방부제를 죽은 시체에다가 넣고 거기에 절하고 소망을 두는 자들이 지옥의 자식들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들은 모두 다 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이 뱉어놓은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는 것인가? 태어난 후 줄곧 그래온 것이에요. 공산주의를 신뢰하는 자들은요, 멍청이들인 거예요. 멍청이들인 거예요. 그것은 국가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지도층이 아니었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속임수로 상대를 죄악의 늪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요. 왕족은 일찍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으로 추대되었죠. 그것이 오늘날 선거로 바뀌어진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민주주의를 가장한 것이. 중국 봐요. 관제 선거 아니에요. 약 290명, 약 300명의 대표들이 국민 대표가 13억을 대표한 사람들이 그대로 관제 선거하는 거 있죠. 푸틴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권위에 대한 도전은 늘 있어봤고 유학하에서 치리할 수 없는 왕들도 실각했던 것이에요. 왕이 통치를 잘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했죠. 농사 짓기 알맞는 햇볕과 강수가 적당히 내리고 비가 내리는 길이었다고 했죠. 백성들은 그런 자연의 혜택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어 왕을 존경해 왔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고 그랬다고 했죠. 사람도 인민도 존경하고 왕도 존경하라 이거죠. 그러나 성도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다고 했죠.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선한 명령에 복종할 때 그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반면에 국민이 선택한 왕이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각했으며 비참하게 죽었다고 했죠. 이것이 유럽 문명국들의 역사예요. 1910년 러시아 프로테리아 혁명은 칼 막스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못 먹고 못 입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었던 볼가 강의 뱃사람들과 소작인들을 선동하여서 노정과 농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선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혁명이 성공했어요.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혁명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는 것인가 했죠. 하지만 혁명은 시간이 끌수록 권력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배층들은 거의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갇혀 중노동에 시달리며 죽어갔어요. 지도층은 인간의 가장 큰 약점, 배고픔으로 통제했던 것이죠. 약 4천만 명 이상이 죽었고 뒤이어 모택동이 중국에서 모방하여 일으킨 공산혁명은 7천만 명 이상을 죽였던 것이죠. 그 다음이 북한 김일성이었어요. 세계 경제사상사는요, 칼 막스가 지은 경제사상사는 그 사람 자신이 배를 계속 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머리 좋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시베리아 그 추운 겨울날 이불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배불리게 하자는 것이 그 사람이 만든 공산주의 사상이죠. 동물원 야수들은 먹이로 길들인 것과 같았던 것이에요. 서커스의 야수들, 곰, 호랑이, 사자도 먹이로 길들이는 것이에요.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점령하면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게 된다고 속여서 수백 명을 죽이고 아들 김정일에게 핵무기를 만들어 국토를 방어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가 남한에 대한 책동은 간첩들을 내려보내가지고 80년 5.18 테러를 감행한 것이요.
그가 죽고 그 아들 김정일은 갖가지 태의 만행을 수도 없이 저지른 것이죠. 청와대 습격 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 칼기 폭파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래도 칼기 납치 사건, 통진호 납치 사건, 그들은 피력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일본의 납치범들, 납치자들도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YS, DJ 등은 많은 감초들을 북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국군 포로들, 우리 납북된 어부들의 송환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한 것이에요. 왜 그랬죠? 그들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에요. 그런 외교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외교인데 주면서 받고 받으면서 주고 하는 것이 외교라고 하죠. 그런데 외교 외자도 모르는 자들이 외무부 장관을 시키고 상공부 장관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 모양을 만든 것이 있죠. 왜 그들은 그렇게 저자세했죠? 그들의 만행은 마귀의 종들인 것을 세계 만방에 고했던 것이요. 그들의 무지는 마귀의 괴락인 거짓말과 살인행위였다 했죠. 그들의 만행과 속임수에 견디지 못한 인민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남한으로 도피해왔어요. 그 숫자가 24,000명이 넘는 거죠. 그 중에는요, 태영호 같은 외교 고위급 인사들도 있지만요, 외교관들이 많죠. 장성들이 있는 거예요. 일체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을 노출시키라 이거예요, 언론에다가. 그러면 5.18이 지금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증인이에요. 환경부터 청진이에요. 5.18 무명용사들의 묘가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 시체 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려갈 때 머리도 자르고 손톱도 자르고 해가지고 그것만 쌓아서 놔뒀다가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비행훈련 받을 때도 나도 이렇게 머리 자르고 손톱 자르고 이래가지고 비행기 사고 나면 그냥 죽어버리니까요. 어쩔 때는 시체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잖아요. 그걸 다 잘라놓고 갔던 것이. 그거 똑같이 한 것이라고. 그 친구들이 여기 와 있는 거죠. 여기서는 5월 18일부터 이렇게 탱크 부대가 있고, 탱크를 그 사람들이 몰았지 않았어요. 북한군들은 총을 거꾸로 매잖아요. 다 먹을 가리고. 연고대생들이 무슨 장갑차를 몰고 탱크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위정자들이 속지요? 연고생들이라고. 지금 또 전두환 대통령 또 고소했지 않았어요? 거기서요. 차서정이 잘못됐다고.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만한 박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 말을 했을 거예요. 5월 23일자까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철수했어요. 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전부 철수했다고 했죠. 광주에서 분화비들 몇 명이 쓰리빠 신고요. 광주 도청에 무슨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 보러 온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에요. 5.18 사건 이러든지 폭도하든지 5.18 민주화가 어디 있어요? 그럼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나요? 헬리콥터가 뜨고 무슨 비행기가 뜨고 했다는 것이요. 전두환 그
이 자서전을 갖다가 깐 거거든요. 이미 23일 이후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그럼 23일 이전에 비행기가 또 헬리콥터 떴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24일 이후에 뜬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정부가 그것을 파헤칠 의지가 있으면요, 그걸 말할 만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지금 판사들이 또라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또라이 되어버리고 표를 의식하고 이 일을 해결하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한 나라예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 사람들은 물론이러니와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비웃는지 아십니까? 잘들 놀고 있네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 전두환 대통령한테 내가 편지를 하나 하려고 했어요. 5월 23일과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 시점을 알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내가 설교자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혼란을 시키는 자들을 경계하라 하지. 두 번째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니 17절에서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받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했죠.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떤 나라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인가 했죠. 나라를 잃은 민족이죠. 우리 민족은 일반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36년간이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한민족은 문화와 역사, 언어마저도 상실했을 것이에요. 그 3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었던 잔재들이요. 오늘날에도 기업 경쟁이나 동족을 대하는 자세에서 너 죽고 나 살자는 그러한 이기적인 습성이 사회 곳곳에서 거의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나라예요. 유치하고 치사하고 특이해요. 이를 보고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도둑근성이에요. 왜 우리 정치인들은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언젠가 여기서 설교할 때 했죠. 나의 고향은 꽃피는 동산 하는 노래. 그것이 12시면 대마도에서 이렇게 확성기로 나온다고. 그 설교 나간 뒤에 그 노래를 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대마도에서. 왜 그 노래를 틀었죠? 한국 땅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 대마도를 먼저 취하라 그런 것이에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거 어디서 그거 나온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래 부르죠. 숨은 역사를 왜 파헤치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에요? 왜 일본에게 약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왜 우리 문화재를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70만 제일동표 입지를 견고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방 이래로 대통령 했던 사람들의 무지와 무성이. 지도자가 어리석으면요,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북한에 그 많은 국군 포로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막 그 임모 같은 장기 이 간첩들을 갖다가 돌려보내면서요. 왜 그 사람들을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냐고요. 국가가 주도해서 6.25 때 포로되어 간 사람을 데려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조창호 소위도요. 자기 발로 내려오는 것이죠. 유일하게 자기 발로 내려온 사람이죠.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은. 나는 이제 안 찍어요.
나는 이제 안 찍는다. 북한이 자기 국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집단인 것인가? 왜 2만 4천 명이나 생명을, 목숨을 걸어놓고 탈북을 한 거죠? 그 중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자들은 중국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애도 다 낳아주고 그리고도 탈출했지 않았어요. 그것을 아마 기록으로 하면요 엄청난 작품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탈북자들 중에 한 시인이 적은 시를 오늘 내가 몇 편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탈북 시인 강진성 씨는요, 북한에서 노동신문에 시를 써서 김정일에게 칭찬도 받았고 사진도 함께 찍고 인정받은 북한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탈북을 했을 것인가 하죠. 그런 이렇게 쓴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부유한 왕이 살고 있음을 알았을 때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2004년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는 1994년에서 98년 사이에 300만 명 이상의 아사자들이 죽음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에요. 배고파 죽은 거예요. 300만 명, 350만 명이에요. 30만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3천 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닌 300만 명. 시집 제목이요.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100원. 북한 돈으로요. 풀빵 한 2개나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받고 자기 딸을 팔겠다고. 벙어리는 어머니는 그 글자를 쓴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을 옆에 세우고 시장에 서 있었다 하죠. 한 군인이 100원을 주자 그 돈을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여인은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 빵을 사들고 허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하며 통곡하던 그 여인은 그게 어떻게 됐을 것인가. 숟가락이란 시에는 쌀이 없는 집이어서인지 그 집엔 숟가락이 없다 했죠. 숟가락마저 팔아서 언젠가 아버지의 제사장을 차렸다 했죠. 죽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5 식구의 소원은 살림이 펴지면 집안에 두고 싶은 전 재산은 숟가락 5개라고. 우리의 밥은 이라는 제목의 시는 우리의 밥은 쌀밥이 아니다. 나무나 나무 껍질이다. 우리의 밥은 산에서 자란다. 바위를 헤치고 자라서 먹기엔 너무 아프다. 우리의 밥은 아프다. 두꺼운 나무 껍질, 가난히 끓는 물에 삶아내어 꺼내선 죽도록 망치로 때리고 끓이고 또 때려도 먹을 죄는 밧줄 같아 섞지 않으면 안 되는 양잿물, 그래야만 반죽되는 나무 껍질, 그것도 밥이라고, 그래서 담기라고 우리는 나무 껍질을 빚는다. 한숨 속에 밥을 빚는다. 그러면 그 몇 덩이, 우리의 눈물덩이가 볼수록 꽉 매는 목구멍, 그 몇 덩이도 없이 그런 밥도 없어 먹고 사는 전 세계의 목숨들이었지. 이 나라엔 산이 모두 벗겨지고도 그러고도 나무가 모자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12살 꽃제비 소녀가 쓴 시. 그녀는 12살에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 다음에는 제3국으로 가서 머물고 있다. 지금 40살쯤 된 사람인데 최후 몸부림이라는 시를 쓴 거죠. 스스로 제 집 식구 시신을 차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머리 좋은 한 사람이 드디어 생각해낸 좋은 방식. 앞마을 굶어 죽은 늙은이와 뒷마을 얼어 죽은 늙은이를 서로 바꿔치기 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윗집의 굶어 죽은 아기와 아랫집의 알아 죽은 아기를 역시 맞바꾸어 먹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설마 하며 반신반의, 후에는 점차 믿어지는 진실. 사람들은 망할 놈의 이런 세상을 개탄하면서도 이해를 표시한다. 이해를 표시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더 자극적인 폭발 뉴스. 굶어 죽은 꽃제비 각을 뜯어 개고기로 속여 팔다 들통난 사람. 그 죄인을 끌어다가 총살한다나? 혼란을 야기시키는 자들을 경계하라. 세 번째로, 창조주 그는 그것을 경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도다. 하나님은 마을을 조성하고 큰 군을 조성하고 도를 조성할 때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조성하셨다는 거죠. 여기 18절 19절을 보십시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살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지 않았어요. 죽여버렸지 않았어요. 굶어 죽여버렸지 않았어요. 그것도 300만 명, 350만 명 이상을 죽여버린 것이죠. 거짓말쟁이와 살인자인 김정은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교량으로 삼아가지고 마귀의 지혜와 계략으로 그들의 대륙간 탄도탄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엄포를 내놓은 후에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제안하며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발언을 듣자 미국 정가에는 온갖을 난무하며 일본까지도 끼어들고 있는 것이. 내가 언제도 이야기했죠. 이번에 국무장관 바꿨죠. 그 다음에 대북 특사로서는 좀 볼튼이 나왔는데, 볼튼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예 황토화시켜버리다 이제. 사실 항공모함들하고요, B-1 전투기나 F-35 전투기들이 와서 치면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니까요. 존재가 없어져요. 지금 얼마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70년간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김정은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매파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미국은 로널드 레건 때부터요,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빌 클린턴, 아들 조지 부시, 오바마 때까지 북한과의 협상에서 모두 사기당한 것이. 그래서 북한에서 어떻게 하냐니까 미국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잡아놓으면 말이요, 그들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릇을 들여놨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요, 눈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먼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보자고. 한국 사람이나 그 외 사람들도 미국 여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가둔 곳이죠. 인질로. 미국 대통령도 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국 국민을 갖다가 북한에다가 이렇게 억류시켜가지고 못 데려왔다가 이렇게 되면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 원비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데려갈 것이다 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자들을요,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적과 대처해 있는데 희생이 있을 수 없어요? 희생이 있죠. 작은 희생을 갖다가 아끼려 하다면요, 큰 희생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자들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관계국들, 특히나 한국과 미국은요, 북한은 어떤 계략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이죠. 김정은이는 자기를 길러준요, 기저귀 갈아가지고 길러준 그 고모부를 갖다가 곡사포를 쏴 죽이고
화염 방사기로 완전히 살점 하나도 없이 다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그의 200형 김잠라면을 말레이시아에서 독살시켰고 시신을 북한으로 가져다가 역시 흔적도 없이 소각해 버렸다 했죠. 그런 잔인함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했죠. 사탄의 영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했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했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했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했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어야 되죠. 우리처럼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몇천 명, 몇만 명 데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게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알아야지요. 뭘? 알아야 하지요. 그렇죠? 돈 주고 소망교회 5년간 주차장에서 일을 해야만이 장로를 시키는 거예요. MB는 그렇게 장로 했대가지고 대통령 했잖아요. 대통령 끝나니까 그 장로 직분을 반납해 버렸어요. 그게 반납할 수 있는 거냐고. 그 사람이 잡혀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는 거야? 뭐 누구한테 하는 거야? 여기서. 에이, 창피하잖아요? 인간은 그래도 인격이 있는데 말이죠. 베드로 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총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죠.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나 했죠. 이들은 잡혀서 멸망하기를 본성을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이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했어요.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을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오이죠.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여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공산주의들은 중국 시진핑을 인민대회에서 3월 17일 찬성 2970표로 반대 0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재선됐죠. 아마도 종신지도자로 남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한 거예요. 반대하면 모든 자기 향유하고 있던 복들을 내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거죠. 개 같은 인간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있죠. 러시아의 푸틴도 사선으로 당선되었죠. 왜 동남아 남미 국가들이 공산 정권을 선호하는데 선전하는 것이에요. 권력을 움켜쥐는 방법이 공갈 협박으로 잘 통했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국민은 개혁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나라 교회들과 동일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도 진리도 중요하지 아니.
잘 믿지 않아도 꾸짖지 않은 목사가 좋은 것이에요. 지옥을 말하고 징계를 말하고 죄의 생활에 정책하는 선정적 설교를 실현한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들의 특징은 육신적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삶은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죠.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세상 삶을 잘 살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인가? 물론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소망은 미래의 영원한 삶인 것이. 여기 지상 삶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45장 22절 24절은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도둑질을 당하고 살취를 당하며 그들은 모두 굴 속에 잡히게 되었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히도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도 구해주는 자가 없고 탈취물이 되었으나 돌려주라고 말하는 자도 없도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올 때에 대하여서 경청하여 듣겠느냐? 야곱을 탈취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겠느냐? 우리가 그 여가의 죄를 지은 그는 주가 아니셨느냐? 이는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주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성난 분노와 전쟁의 위력과 위력을 야곱 위에 부으셨으며 그의 주위에 불을 붙이셨으나 그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는 70억 명 이상 인구가 살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 종류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들과 마귀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죠. 외양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한참 교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속일 수 있으니까 있죠.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킹변성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믿지 않으면 그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 생명은 70에서 기껏해야 70에서 80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결코 선과 의를 실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혼란을 야기시킨 자들은 거짓말하는 마귀의 종들이요. 그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알아야 경계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나오자 없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원칙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